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찾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야지만 우리가 이제 삶의 밸런스를 잘 맞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항상 이게 흔들리지 아니하는 균형들, 이 밸런스를 잘 맞춰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항상 우리는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을 때 사탄은 항상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도 균형이 맞지 않으면 병에 걸리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도 균형이 맞으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균형이 맞아지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데,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조금 이제 배워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균형을 잘 맞춰 살기 위해서 모든 창조물에도 균형을 두셨잖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낮에 일하고 밤에 쉬도록 만드셨잖아요. 하여튼 우리는 쉬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어야 돼요. 쉬지 않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푹 자고 나면 괜찮잖아요. 이것이 바로 삶의 균형이라는 말씀이죠.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이런 육지를 만드셨는가 하면 또 바다를, 물이 모여있는 바다를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의 자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인간들이 균형을 잘 맞춰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사는데 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영과 혼을 아주 알맞게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우리 한번 크게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저 말씀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그러니까 흙과 우리 육신과 그들의 우리 영혼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요. 저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왜냐하면 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밸런스를 잘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의 육신은 무엇으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저기에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흙이 과연 어떠한 존재인가? 사실은 흙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저 영혼의 생기가 없으면 그 흙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흙으로 지어진 우리들의 육신을 잘 살고 균형 있게 살고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영혼을, 그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생기가, 이러한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흙인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 영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생기,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또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람에 대해서 느낄 수 있고, 이 느낌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더 근접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러 주신 이 생명, 생기가, 또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되신, 또 우리의 생기를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정말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가져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이 부어러 주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려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우리들의 영이 그래서 깨어나야 돼요. 우리들의 영이 온전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들의 영이 온전하게 되어질 때 육신도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영적인 것을 주장하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특별히 이 기독교에서는 우리의 영성, 영적인 부분들, 또 영을 깨우는 것들,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생각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조차도 깨끗하고 맑고 순결하고 좋은 그러한 영을 가지고 기도하고 영을 가지고 예배할 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사랑의 영과 은혜의 영이 있다면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 이 시간에 터치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을 깨워야 되는데요, 그 영을 깨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이것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천천히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우리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겉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육신을 위한 사람들이나, 또 하나는 영적으로 영을 위한 사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영을 깨워야 되고 또 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가끔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이 잘못돼서 또 영이 약간 좀 부족하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부족하든가 이럴 때는 항상 시험을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로 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딱 나타나니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딱 하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시면 너는 참 복되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베드로에게는 그러한 칭찬이나 그러한 아주 그냥 높아졌을 때 약간 교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근본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고 모든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겠다, 또 죽임을 당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더 칭찬을 할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자,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교만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높아지고 자기가 정말 인정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에 약간 좀 자기의 영이 허술해진 것 같아요. 사탄은 이것을 노린 것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 베드로가 참 말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의리가 있잖아요. 말 잘했잖아요. 예수님이 죽겠다는데 예수님 죽으십시오라고 할 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참 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완전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틀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탄아, 그래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다. 죽을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이고, 그 모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을 막는 너에게는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자, 우리의 싸움은,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싸움, 지금 싸움은 악한 영들과 사탄들과 싸우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베드로도 그렇게 됐다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겨서 예수님의 가는 길에 저도 함께 따라가겠다라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라면 어디라도 가겠다는, 죽음이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가겠다는 그 말이 옳은 말이옵니다.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길이라면 저도 끝까지 죽음이라도 따라가겠다라는 그러한 것들이 온전한 말이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사탄은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수 있도록 계속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너희 아합이 마귀에게 이제 너희는 났으니, 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밑에를 보십시오.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에 그들은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인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고 어떻게든지 균형을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최고고 영적인 것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뿐이지 영원한 생명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즐기라고 해요. 이 세상에서 마음껏 살려고 합니다. 마음껏 하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마음껏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사탄이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거짓으로, 항상 옳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렇게 사탄의 거짓들, 사탄의 그런 강함들을 우리가 이기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또 알아두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린도전서 후서 11장 14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렇게 가장하는 것을 어떻게 이겨? 사탄은요,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그렇게 가장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하는 것들을 정말 멋있게, 아름답게, 귀하게, 인간이 딱 보았을 때 완전히 그냥 혹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이런 강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고요?
또한 그 다음 절을 한번 그 다음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그렇게 꾸며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이 다 육신의 것들만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가는 또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생의 자랑만을 가지고 산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네?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멋져도 그 세상의 자랑은 한순간에 헛된 것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풍요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도 다 죽으면 끝이더라고요. 이 세상에 영혼이 떠나면 그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사탄은 강한데 우리는 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우리는 참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항상 우리는 집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보면 바울처럼 그렇게 힘들게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죠?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도 로마서 7장 1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그런 바울조차도 정말 그 육신에 속하였더니, 그 육신적인 것을 생각하였더니, 세상 것들을 생각하였더니 죄 아래 팔리고 말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렇게 약한 겁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는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 때문에 크게 한번 읽어 보셔야 됩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강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육신에 참 강한 것 같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참 아름답고 멋지다. 또 어떤 일을 참 잘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육신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한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건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강한, 너무너무 강한 그런 사탄의 모든 것들을 너무너무 약하지만 그런 약한 우리들이 그것을 투쟁하여서 견뎌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고 나는 너무너무 힘들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약하여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여도 조금만 우리가 틈이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과 투쟁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해져라, 강해라, 강해져야 돼요. 사실 우리 사탄의 모든 시험에는 정말 강해져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는 강한 모습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줄 때에 그 안에서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탄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어디를 가시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사람들에게 또 사탄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해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어떻게 강해지냐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야 되잖아요. 강해져도 우리가 육신의 트레이닝을 위해서 육신의 그 몸을 만들어 몸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짱을 만들어야 됩니다. 영짱. 예? 영혼의 몸이 강해지는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두 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위에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읽어드리지 못하고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라.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나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을 때 그거 아니에요. 예? 자녀들이 우리를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더욱더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고, 관계를 갖고 싶고, 또 정말 더 관심을 갖고 싶고, 또 어떻게든지 잘해주고 싶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되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쁨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은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끝까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죽은 사람, 또 죽은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도 없고 숨 쉴 수도 없고 감정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사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사탄이 인도하는 방법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악한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필요하냐? 왜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우리들의 영원한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고백하시죠. 로마서 10장 9절 말씀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께서 그들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 영적인 투쟁을 통하여서, 영적인 그 투쟁을 통하여서 사탄이 오는 그 모든 시험들과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을 믿으면, 그러면 영원한 구원을 얻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주의 능력과 권능이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자, 주님의 능력 안에서 있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은 가만히 보면, 우리들의 삶을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면 사실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요, 주의 능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공급하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고통스러울 때, 더 이상 이기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자빠지고 쓰러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주 안에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있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좌절하고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것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런 사탄의 모든 능력을, 또 사탄이 도전해오는 이런 것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자,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싸움을 위해서 무장한다는 거죠. 철저하게 무장한다는 거죠. 군에서 싸움을 위해서는 완전 군장을 합니다. 완전 군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모든, 개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총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헬멧도 쓰고요, 철모도 쓰고, 그 다음에 방독면도 옆에다 차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짐 있는 모든 것들 지고, 그리고 갑니다. 완전 군장을 해야지만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으면 총을 안 갖고 가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철모를 안 갖고 가면 얼마나 위험할까요? 하나님의 그러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들입니다. 대적과, 마귀의 대적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느끼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울 테니까 너는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가면 그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함께 동행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그런 말씀은 무엇이냐면,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그렇게 따르느냐. 여러분, 갑작스럽게 막 그냥 그 경보 사이렌이 군대에 있으면 막 울립니다. 그럼 완전 군장을 하고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전쟁하러 나갑니까?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제가 군에 있을 때 그렇게 많은 경보 사이렌이 울렸어도 전쟁은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살아남을 확률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자, 그 전신갑주의 내용이 무언가 우리가 그 말씀만 이제 한번 읽어보고, 크게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천천히 저 말씀은 정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셨죠? 아셨죠? 우리가 이제는 사탄이 말세지말이 되면요 참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래서 정말 얼마큼 무섭게 달려오냐면,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든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무섭게 달려들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모든 것에 이기셔서 우리 함께 천국에서 함께 이 날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죠.